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1분마다 평균 15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2세 집사님이었습니다. 교회를 25년 동안 다니셨습니다. 헌금도 충실히 하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갑니까?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25년이나 다녔잖아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은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종교는 있지만 관계는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의 현실에 대한 7가지 진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를 놓치면 앞에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지옥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벽을 긁어가며 교회로 기어올 것이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지옥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댓글에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로,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비유로 생각합니다. 무서운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영적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입니다. 예비된 장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신 횟수를 아십니까?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 15번 이상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의 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물 한 방울입니다. 손가락 끝에 묻은 물 한 방울.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이것이 지옥의 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57세 권사님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성가대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옥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거부하신 어머니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권사님이 무너지셨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울부짖으셨습니다. 제가 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까?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의 현실을 말해 주십시오. 불편해도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옥에 가도 결국 소멸될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세세토록 계속된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1초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 1분을, 그 다음 1시간을, 하루를, 1년을, 10년을, 100년을, 1000년을, 만년을, 그리고 영원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욥기 10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 혼돈하여 여명이 흑암 같은 땅으로 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할 땅입니다.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둠만 있는 곳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65세 장로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중독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면서 집에서는 죄를 반복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죽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지옥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20년간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로, 지옥에는 종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자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곳에 갈 것이라고.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입니다. 가벼운 지옥이나 무거운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십시오.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같은 곳으로 갑니다. 음행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곳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본질.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죄의 차이가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 한마디. 그것도 지옥으로 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개월 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48세 집사님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도둑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천국이 확신이 안 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15년이나 다녔는데요. 당연히 영접했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은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영접하셨습니까? 그날이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사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는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 신앙생활은 하는데 거듭남이 없는 것,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여러분, 큰 죄를 안 지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정죄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에는 종교인들도 갑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자들입니다. 권능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왜 그럴까요? 종교는 있었는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했는데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숨을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45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평생 설교했지만 정작 내 자신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했지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이것이 장례식 후에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45년 목회자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종교는 있는데 관계가 없는 현실. 직분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현실. 교회는 크지만 영혼은 죽어 있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옥에서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영원히 후회합니다. 영원히 자책합니다. 영원히 슬퍼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왜 울까요? 후회 때문입니다. 왜 이를 갈까요? 분노 때문입니다. 무엇을 후회할까요? 기회를 놓친 것을, 경고를 무시한 것을, 시간을 낭비한 것을,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십시오. 지옥에서도 그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5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8세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20대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하지만 이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갈게요. 지금은 좀 놀고 싶어요. 나중에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29살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통곡하셨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돌아올 수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28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백 번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지옥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공자도 아닙니다. 마호메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저는 3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53세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되어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50억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 10억 원을 헌금하면 됩니까? 아니면 20억 원입니까? 얼마를 드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500억 원을 드려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값이 매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날 그분은 거듭났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돼. 천천히 변하면 돼. 아닙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이라고.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타협한 것입니다. 조금만 남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대조적으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조금씩 타협하며 결국 버림받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회개하며 회복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돌이키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7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6가지를 다 알아도 이것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2세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60년 동안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딸이 저를 모셔왔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82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요.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즉시입니다. 죽기 직전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2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정에서입니다. 가족들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지옥의 현실을 나누십시오.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지금 전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르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시오. 전도에 힘쓰십시오. 새 신자를 양육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성도를 격려하십시오. 미신앙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7가지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둘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셋째, 지옥에는 종류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똑같이 정죄받습니다. 넷째, 지옥에는 종교인들도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지옥에서는 후회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여섯째, 지옥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영혼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가족 전도를 미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회만 다니고 관계는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을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진심이었다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면 누군가의 영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